지금 이 시간 새벽 잠을 설치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밤새 뒤척이셨을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슴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가요? 저는 언제쯤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새벽 기도의 능력입니다. 새벽,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새벽을 사랑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가 가진 4가지 놀라운 능력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경호원과 비서진을 통과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짧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새벽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시간을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새벽은 세상의 소음이 멈춘 시간입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자녀들 학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새벽 4시마다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남편이 예전 거래처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도와줬던 회사가 이제 대기업이 되어 그 은혜를 갚고 싶다며 큰 프로젝트를 맡겨왔던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새벽 기도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제 눈물을 보셨고 제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시편 5편 3절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아침을 강조했을까요? 새벽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깨끗한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기 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가장 무력한 시간을 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악몽을 꾸거나 불안한 생각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정을 덮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실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은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밤새 게임을 하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아들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세요. 게임 중독의 영을 물리쳐 주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되던 어느 새벽 아들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 엄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신을 차릴게요. 그 후로 아들은 180도 변했습니다. 게임을 완전히 끊고 공부에 매진해서 지금은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제 아들을 지켜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자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지만 기도하면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가 됩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치이고 사람들에 치이고 걱정에 치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는 달라집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밤중이었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맞았습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제안이 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처음 열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0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0날째 되던 새벽, 갑자기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부산으로 보내리라. 너무나 선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부산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부산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3,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부산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사업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가요?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새벽 기도로 나아오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벽 기도는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와 그냥 시작하는 하루는 천지 차이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잠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분인데 매일 새벽 5시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출근하면 불안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은 새벽 기도를 통해 수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오히려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100억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담담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 중에 놀라운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재고를 인수해서 다른 루트로 판매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을 막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30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찾는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샤아르인데 이는 새벽에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새벽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라 새벽은 정말 어려워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해도 3일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다시 꺼버리고 자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팁을 드리자면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10시에 잠들면 새벽 4시에 일어나도 6시간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의 기쁨을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는 제 생명줄입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 권사님은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오셨는데 그 세월 동안 받은 은혜를 다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 5이 모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고 손자 손녀들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새벽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잠도 포기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자녀가 변화된 간증, 사업이 회복된 간증, 질병이 치유된 간증, 가정이 회복된 간증. 그 모든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이 안 되어 고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10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권유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왔다고 합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저 앉아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매일 나오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2달째부터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를 기억하는 제자가 대기업 인사팀장이 되었는데 자네 같은 인재를 찾는다고 하네. 한번 만나보게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놀랍게도 그 인사팀장이 같은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청년은 대기업에 입사했고 지금은 팀장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새벽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취업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동사가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 끈질긴 기도의 현장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막하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자녀 문제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건강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새벽 기도로 나아오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반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처럼 불확실성이 큰 때일수록 새벽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정치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가 올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라는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늘도 새벽 기도로 승리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전날 밤에 알람을 여러 개 맞춰 놓으십시오. 새벽기도 파트너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깨워주고 격려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새벽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단순히 종교적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 충전소입니다. 핸드폰을 매일 충전하듯 우리 영혼도 매일 충전해야 합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영적 배터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의 영적 배터리를 100%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당장 응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0일이 지나도 60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90일이 되자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요? 그런데 95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생, 꿈에 하나님이 당신의 학비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년 학비 전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사님도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그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누립니다. 셋째, 그들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넷째, 그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벽 기도의 열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긴 밤도 새벽이 오면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임합니다. 새벽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어김없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처음에는 일주일만 작정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한 달, 그 다음에는 100일, 그리고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새벽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새벽기도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조용한 찬양으로 마음을 열면 좋습니다. 그 다음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장이라도 좋으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 본격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런 순서로 하면 30분에서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혹시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월요일은 가족을 위해,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수요일은 나라를 위해, 목요일은 선교를 위해, 금요일은 감사기도, 토요일은 회개기도, 주일은 예배를 위한 기도. 이렇게 요일별로 주제를 정하면 기도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받은 것도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놀라운 간증거리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저는 20년 전에 기도 노트를 가끔 꺼내봅니다. 그때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불가능해 보였던 기도들이 응답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노트는 여러분의 영적 일기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벽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간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15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교회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려면 이혼하자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15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나도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암도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교회 장로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사업이 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의 4가지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입니다. 둘째, 새벽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셋째,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넷째, 새벽 기도는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 없이는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저녁이 눈물로 젖어 있을지라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새벽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십시오. 내일부터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새벽 기도의 용사가 되어 이 시대를 승리로 이끌어 갑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